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17일 굳은 비가 오더니 늦게 갰다. 영남 우병사가 공문을 보냈는데 외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 그대로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늦게 활 오순을 쏘았다. 이전 번을 선 수군과 급히 복무하러 나온 수군이 잇따라 방비처로 왔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4월 17일에 전남 여수 전라 자수영에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수희가 부릅니다. 애모.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당신은 나의 남자요 네,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 1592년 4월 17일 일기인데요. 이때까지도 그 이순신이 머물고 있는 전라 자수영에는 전쟁이 아직 없고 부산에서 들려오는 그러니까 전해오는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이 공문으로 계속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4월 13일 날 발발했는데 하루 2일, 3일, 4일, 5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이순신께서는 전라 자수영에 머물면서 공문을 통해서 전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른 자료에서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요. 그걸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진주박물관이 그 기획하고 만든 책인데요. 사료로 보는 임진왜란이라는 책인데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전쟁 발발 직후 상황을 알 수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임진왜란의 발발과 유성룡의 후회라는 그 꼭지인데요. 안방준의 임진록에 나와 있는 기록을 진주박물관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발발과 유성룡의 후회. 임진년 4월 여름에 풍신수길이 대거 쳐들어왔다. 13일에 바다를 건너와 부산을 함락시켰다. 동네 부사 송상현이 전사하였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쳐다보며 허둥대기만 할 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람의 낯빛마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조중봉의 예언은 거의 탐복할 만하였다. 그러나 서예는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오직 이는 참 성인이시다. 우리들은 당연히 만고의 죄인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평소 이이가 10만 양병을 청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사정이 어두운 것이라고 여겨 가로막았다. 그러나 오늘의 일이로 크게 후회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힘을 어찌할 수 없구나 라고 탄식할 뿐이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김성일의 잘못 때문에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성일로 하여금 즉시 영남으로 내려가 외적을 막게 하라. 고 하였다. 성일이 황공하여 그날로 길을 떠났다. 임금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뒤 며칠 만에 금부도사 이통에게 성일을 잡아다가 임금 앞에 꿀리도록 하였다. 이때 성일은 호소로부터 전주, 남원, 운봉을 거쳐 비행 돌아 경상 우도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통은 서울로부터 곧바로 영남 지방으로 내려갔으나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다. 네, 음악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현식이 부릅니다. 내 사랑 내 곁에.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국립진주박물관이 기획하고 번역한 사료로 보는 임진왜란 39쪽을 읽겠습니다. 부산진 전투 임진년 1592년 여름 4월 13일에 왜적이 대거 침략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부산진 첨사 정발이 세척의 전함을 거느리고 황급히 바다로 나가보니 왜적의 배가 이미 저룡도 앞바다에 가득하였다. 이를 본 정발은 접전을 벌이면서 한편으로 물러나 급히 성 안으로 들어왔다. 곧 동루에 올라 성을 지킬 준비를 갖추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리고 악사로 하여금 누대 앞에서 퉁소를 불게 하니 성 안의 사람들이 점차 평정을 되찾았다. 육지로 올라와 진을 치고 성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던 왜적은 14일 새벽에 성으로 쳐들어왔다. 정발은 쉬지 않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북돋으니 이에 군사들이 더욱 분발하여 적을 향해 활을 쏘았다. 그러자 활에 맞아 죽은 왜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삽시간에 그 시체가 쌓여 세 곳의 작은 언덕이 만들어졌다. 얼마 후 아군의 화살이 다 떨어지자 한 부장군이 정발에게 다가와 그를 만류하며 달아나자고 하니 정발이 꾸짖으며 말하기를 대장부는 싸우다가 죽을 뿐이다. 다시 이런 말을 꺼내는 자는 내가 먼저 목을 베리라 하고 소리 높여 싸움을 독려하였다. 오후가 되어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정발은 적이 쏜 탄환을 맞아 갑자기 숨을 거두고 성은 마침내 함락되었다. 정발에게는 예항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 18세였다. 정발의 전사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 공의 시체 옆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외적은 부산진을 함락한 이 기세를 몰아서 곧바로 동래로 향하였다. 민정중 노봉집.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오정혜가 부릅니다. 목포의 눈물.
이번에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1981년 겨울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1월에 개정판이 발행되어서요. 그 개정판을 한 권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느낌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한번 그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뒤두 크리스투나 무르티, 정현종 옮김 물병자리.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우리는 선생들에 의해, 권위자들에 의해, 책과 성인들에 의해 마치 숟가락으로 떠먹여지듯이 양육되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독창적이고도 원래 모습 그대로인 그리고 명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인간은 수세기 동안 줄곧 자기 자신 이상의 것, 물질적 행복 이상의 어떤 것을 찾아왔다. 즉 우리가 진리나 신 또는 실제라고 부르는 어떤 것, 시간을 초월한 어떤 영원한 상태, 다시 말해 환경이나 생각 또는 인간의 타락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찾아왔다. 그리고 인간은 줄곧 물어왔다.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삶의 엄청난 혼란, 잔인성, 저항, 종교 이데올로기, 국민적 감정의 끝없는 분열 등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묻는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넘으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줄곧 찾아온 수많은 이름 없는 그것을 찾지 못하자 인간은 신앙이라는 것을 길렀다. 어떤 구세주 또는 관념에 대한 신앙, 그리고 언제나 폭력을 초래하는 신앙을. 삶이라고 부르는 이 끝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자란 사회,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이든 아니면 자유주의 사회이든 간에 그것에 행동 규범을 세우려고 한다. 우리가 힌두교도든 획교도이든 기독교도이든 또는 그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전통의 일부인 행동 기준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그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기계적이 되고 우리의 반응은 자동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 안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모습이다. 오랜 세월 우리는 선생들에 의해, 권위자들에 의해, 책과 성인들에 의해 마치 숟가락으로 떠먹여지듯 양육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 언덕들과 산 너머 그리고 지구의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고는 그들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만족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에 의지해서 살며 우리의 삶이 경박하고 공허하다는 것이듯 한다. 우리는 얻어들은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늘 들은 바에 따라 살았고 우리의 의도나 성향에 이끌려왔으며 여러 조건과 환경에 맞추어 억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왔다.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아 생긴 하나의 결과이며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 발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독창적이고도 원래 모습 그대로인 그리고 명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신학의 역사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왔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고 무슨 기도나 염불을 되풀이하고 어떤 모범을 따르고 욕망을 억제하고 생각을 제어하고 정열을 승화하고 탐욕과 성욕에 대한 탐닉을 억제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겠지만 이내 이 보잘것없는 삶을 넘어서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소위 종교적이라는 사람들이 해온 일이었다.
그들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격리되거나 사막이나 산 또는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갔으며 또는 걸식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방랑하거나 아니면 수도원 같은 집단 속에 들어가 기성의 어떤 모범에 순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억지로 시달린 마음, 찢어진 마음, 모든 혼란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해 바깥 세계를 거부하고 훈련과 수능을 통해서 무뎌진 그런 마음은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찾아 헤맨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일그러진 마음 속에서 발견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죄 많고 무서우며 경쟁적 실존을 넘어서 뭔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주변으로부터 안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시간을 바치고 수련과 포기, 단념을 통해 점차 그 내면의 꽃, 그 내적 아름다움과 사랑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우리를 편협하고 왜소하고 가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조금씩 벗겨내고 시간을 들이고 내일 하리라, 다음 생에 하리라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중심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무능력하고 무디고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관찰한 사람은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고 자문하게 된다. 즉 중심으로부터 폭발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하고 말이다. 세상은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받아들이고 따른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1차적인 원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실제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쾌적한 정신생활을 보장해 줄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 우리들 대부분이 정치적 횡포와 독재를 반대하면서도 속으로는 권위와 폭정을 수락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방식을 뒤틀어 일그러뜨리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소위 정신적 권위, 모든 식전과 의식과 독단을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홀로 서 있으며 사회와의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존경할 만한 인간이 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존경할 만한 인간은 그 무한하고 잴 수 없는 실제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당신이 바야흐로 완전히 그릇된 어떤 것, 즉 전통적인 접근을 거부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만일 한갓 반작용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당신은 자신이 걸려들게 될 또 하나의 틀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만일 이 스스로 이 거부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머릿속으로만 말하면서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의 어리석음과 미숙함을 이해한 까닭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까닭에 엄청난 이해력과 총명함으로써 그것을 거부한다면 주변에 어지러운 교란을 낳기는 하겠지만 자신은 존경할 만함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알아야 할 첫 번째인 것이다. 즉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찾을 때 사실 당신은 다만 진영장을 구경하고 있을 따름이다. 신이나 진리, 실제 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러한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결코 책이나 성직자, 철학자 또는 구세주들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자기 자신 이외의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까닭이다. 미숙함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면 당신 자신, 개체인 당신은 무엇인가? 나는 인간과 개인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국지적 실제로서 특별한 나라에서 살며 특수한 문화, 특별한 사회, 특별한 종교에 속해 있다. 하지만 인간은 국지적 실제가 아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다. 만일 개인이 삶이라는 광막한 영역의 한
특정 분야에서만 행동한다면 그의 행동은 전체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좀 더 큰 것 속에는 작은 것이지만 좀 더 작은 것 속에는 큰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자신의 작은 신들과 작은 전통에 만족하면서 제한되고 가련하고 좌절하는 작은 실제인데 비해 인간은 세계 전체적 행복, 전체적 불행 그리고 전체적 혼란에 마음을 쓴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릅니다. 그대 먼 곳에.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안을 수 없네요. 그대 마음은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몹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그대는 먼 곳에 있나요? 사랑도 생각했어요. 영혼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잡을 수 없네요. 그대 생각은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몹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그대는 먼 곳에 있나요? 먼 곳에 있나요? 우리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지금 이 모습 그대로였다.
즉 때때로 기쁨과 애정의 순간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탐욕스럽고 선망하고 공격적이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절망한다. 우리는 증오와 공포와 온화함의 기묘한 혼합이다. 우리는 폭력인 동시에 평화다. 달구지에서 비행기에 이르는 외적 발전은 있었으나 심리적으로 개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전 세계의 사회 구조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외적인 사회 구조는 우리 인간 관계의 내적 심리 구조의 결과인데, 왜냐하면 개인은 인간의 전체 경험과 지식과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각자는 과거로 채워진 창고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이며 인간의 모든 역사는 우리 안에 쓰여졌다. 경쟁적인 문화, 즉 권력, 지위, 위신, 명성, 성공 등을 얻기 위한 욕망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당신 자신의 안팎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보라. 당신이 그다지도 사랑스러워하는 성취, 그리고 갈등, 증오, 적대감, 잔인성, 끝없는 전쟁이 있는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을 살펴보라. 이 터전, 이 삶이 우리가 아는 전부이며 우리는 실존의 엄청난 싸움을 이해할 수 없는 나머지 그것이 두려워 여러 가지 기묘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일의 저편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결국 우리는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모르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철학, 모든 형태의 신학적 개념은 다만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부터 도피하는 결과일 뿐이다. 전쟁, 혁명, 개혁, 법률과 이데올로기가 초래한 모든 외적 형태의 변화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데 완전히 실패했고,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도 실패했다. 이 추악한 세계에 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경쟁과 잔인성과 공포 위에 세워진 이 사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머릿속 개념이나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실로서, 다시 말해 마음이 신선해지며 새로워지고 천진해짐으로써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룩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세계의 어느 곳에 어떤 문화에 속하든지 간에 지금 이 세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이 그러한 세계를 세울 수 있다. 우리 각자는 모든 전쟁에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가 지닌 삶의 공격성,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편견과 관념으로 인해 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우리가 이 현존하는 혼돈과 전 세계에 걸친 비참한 불행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도 머릿속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달을 때만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계에 기여했으며 전쟁, 분열, 추악함, 그리고 탐욕으로 얼룩진 이 기괴한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송소희가 부릅니다. 브라인드 러너. 저비 없던 이곳은 수많은 굴레뿐 그럼에도 살아야 해 느껴야 해 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도대체 행해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말해줄 것인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소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정신적 지도자들은 이리저리 뒤틀어보면서 우리에게 말했고, 새로운 주형 속에 우리를 부어 넣었지만 우리를 그다지 이끌지는 못했다. 즉 궤변에 능하고 유식한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아주 많이 이끌지 못했다. 모든 길은 진리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힌두교도로서의 길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길을, 또 다른 사람은 회교도로서의 길을 갖고 있어도 그들은 모두 같은 문 앞에서 만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은 보면 알다시피 너무나 어리석은 말이다. 진리는 길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진리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진리는 살아있다. 죽은 것은 정적이기 때문에 길을 갖고 있지만 진리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서 쉴 곳이 없다. 어떤 절이나 교회에도 없으며 어느 종교나 선생, 철학자 그 누구도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 살아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분노, 잔인성, 폭력, 절망 그리고 고민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다. 진리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으며 당신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말이나 희망이나 공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안내자도 선생도 권위자도 없다. 오직 당신과 당신이 다른 사람과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일 뿐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은 커다란 절망을 가져오거나 이 절망에서 냉소나 비아냥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 또는 그 누구도 세계와 당신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자기 연민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보통 남을 비난함으로써 반성하는데 이것은 자기 연민의 한 형태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동후가 부릅니다. 화려한 인생.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오늘도 뜨겁게 나선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도 미련도 없이 나는 지금은 가진 것 없지 않은 그 누구보다 배짱은 두둑해. 나의 가슴에 커다란 꿈이 있어. 그래서 난 오늘도 사는 거야. 멋들어지게 봄나게 살아야지. 이왕이라면은 쿨하게 살아야지.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오늘도 나는 간다.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오늘도 뜨겁게 나선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도 미련도 없이 나 지금은 가진 것 없지 않은 그 누구보다 배짱은 두둑해. 나의 가슴에 커다란 꿈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4월 17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진주박물관이 기획하고 번역한 사료로 보는 임진왜란에서 임진왜란의 발발과 유성령의 후회, 그리고 부산진 전투 두 꼭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사료로 보는 임진왜란에서 안병준의 그 임진록을 읽었는데요. 임진왜란의 발발과 유성룡의 후회라는 그 꼭지였는데, 그 꼭지가 좀 그 앞뒤가 안 맞아서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책에는 보면 그 선조가 황급하게 그 김성희를 영남으로 그 파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그 이순신 일기에 보면 이미 그 4월 17일에 김성일이 이순신에게 보낸 공문에 외적이 일본 그 부산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공문에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임진록을 쓴 안방준이라는 분은 뭔가 지금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글을 쓰신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분의 얘기도 넣고 있는 걸 봐서 이분의 좀 정체성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분을 좀 검색해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현실 어떤 과거 공부를 하다가 뭔가 회의를 느껴서 위지지학의 그 뜻을 두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였다는 분이었다라고 소개가 있어서요. 위지지학에 대해 좀 그 알아봤는데요. 위지지학은 논어의 그 헌문편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밝히는 그 학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배웠지만 오늘날은 남을 위해서 그 공부한다라는 그 논어의 내용에서 비롯해서 인간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을 위지지학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 존재는 마음과 몸 두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몸보다 마음이 그 근본이 된다라고 하고, 마음에는 한번 그 먹은 마음이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인심이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도심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더 근본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물에 빠진 어린이를 건지고 싶어하는 마음,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뜻을 두고 공부하신 분이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왜 이렇게 그 디테일하지 않게 약간 좀 신뢰가 안 가는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17일 굳은 비가 오더니 늦게 겠다. 영남 우병사가 공문을 보냈는데 외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 그대로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늦게 활 오순을 쏘았다. 이전 번을 선 수군과 급히 복무하러 나온 수군이 잇따라 방비처로 왔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렴. 정녕 말은 못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오고 가는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주려. 이비선을 걸어갈까요?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라라라라라